하는 18과 생산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외울 말씀만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인데 합독합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예, 오늘 이 과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의 말씀입니다. 달란트 비유의 말씀에서 주인이 타국으로 갔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제 이 땅에서 저 천국으로 자리를 옮기신 그런 것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자기 소유를 맡깁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지상에 있는 교회에 예수님의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소유니까 당신의 소유를 교회에게 맡긴 것을 말하는 것이죠. 뭐 생명, 재물, 뭐 재능,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맡겼다. 각 재능대로 그렇게 교회에 달란트를 맡기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맡기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큰 회사의 사장이라고 생각할 때에 잠시 몇 년, 한 10여 년 출타를 길게 오래 해야 된다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직원에게 충성된 직원들에게 어떤 직무를 맡기고 그리고 그에 해당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맡깁니다. 그리고 떠날 때에 그 직원들에게 기대하는 게 뭐겠습니까? 내가 없는 동안에 자기의 맡은 직분을 가지고 또 모든 이 회사의 어떤 자본과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그 회사를 잘 경영하고 그리고 그 회사를 이렇게 세우고 또 많은 이윤을 남기기를 떠날 때에 기대할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하지 않는 사장은 아무도 없겠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실 때에 지상에 있는 교회에 당신의 소유를 맡기신 것은 바로 그것을 통해서 교회에 기대하시는 어떤 열매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공과에 보면은 구속사의 생산적인 교회가 있고 또 구속사의 비생산적인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를 쳐서 봤을 때에 비교해 봤을 때에 사장이 없는 사이에 정말 열심히 일하여서 많은 열매를 거둬들이는 실적을 올리는 그러한 충성된 직원, 정말 그 사장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직원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직원은 게으르고 사장의 마음을 근심케 하고 정말 돈이 아깝다, 월급을 주는 게 아깝다 생각될 정도로 불충한 그런 직원이 있는 것이죠. 오늘 지상의 교회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구속사의 생산적인 교회 성도가 있는 반면에 구속사의 비생산적인 교회 성도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생산적인 교회를 먼저 보면은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다시 왔죠. 바로 그거는 예수님의 재림을 가리키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회개할 때에 그 충성된 종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기쁨으로 그랬겠죠. 자랑스럽게. 그리고 내가 5달란트, 2달란트를 이렇게 남겼습니다. 이렇게 열매를 내어놓으면서 주인에게 보고를 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하신 말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하셨죠. 착하다라는 말은 주인의 뜻에 맞게 행동했다라는 뜻이고 또 충성되다라는 것은 주인에 대한 믿음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착하고 충성되다라는 말은 그 주인을 믿는 믿음으로 주인의 뜻대로 행하는 믿음과 행함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주인이 그 뜻하는 대로 그렇게 행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칭찬하셨죠. 그리고 많은 것으로 맡겼다. 이것은 넷의 분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분명히 상급이 있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교회들에게 상급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믿음으로 구원받지만은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은 상급의 행함으로 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정말 이 땅에서 착하고 충성되게 행했는지 그런 열매를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 텐데, 오늘 여기 생산적인 교회 성도들에게는 많은 것으로 맡기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구속사의 비생산적인 교회 성도를 보면은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뒀습니다. 묻어뒀는데 이 사람은 그 묻어두는 게 자기 딴에는 잘했다고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리고 주님, 제가 주신 대로 당신의 것을 주신 대로 그대로 잘 간직했습니다. 당신의 것을 받으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아무런 열매가 없는 그런 모습이죠. 그랬을 때 주님께서 이 생산적인 교회와는 달리 그 비생산적인 교회와 성도에게 종에게 한 말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이렇게 말했죠. 여기 악하다라는 것은 무가치하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아무런 가치가 없는, 하나님은 주님은 열매를 기대하시는데 열매가 없으니까 가치가 없죠. 포도나무에 열매를 기대하고 농부가 포도나무 심었는데 가지에 열매가 안 맺혀 있다.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어야만이 가치 있는 나무가 되는 것이죠. 열매가 없는 그런 무가치한 것을 말하 악하다, 게으르다, 둔하고 무디다. 둔하고 무디다. 주님의 일에 아무런 세상 일에는 바쁘지만은 주님의 일에 무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생산적인 교회에 대해서 오늘 주님께서 책망을 하십니다. 오늘날에도 교회 여러 교회들이 있지만은 교회가 어떤 복음 사업, 하나님 주님께서 맡기신 이 복음 운동에 열심을 내기보다는 교회 안에서의 어떤 화목, 그리고 어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세상에 보이기 위한 어떤 자선 사업 같은 데만 열을 내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머물러 있는, 영적으로 봤을 때는 주님이 보실 때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교회죠. 주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모든 소유를 우리에게 달란트로 맡기셨는데 목적이 뭡니까? 바로 택자 구원이죠. 구원의 열매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열매는, 생산하고자 하는 열매는 구원의 열매죠. 택자 구원, 구원의 열매인데, 그런 구원의 열매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비세상적이죠. 그런 교회를 가리켜서 오늘 주님께서 악하고 게으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양교회도 우리가 40년을 봤을 때에 어렵고 힘들었지만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에 정말 주님을 믿고 그리고 그 뜻대로 행하려고 착하고 충성된 삶을 살았을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더 많은 것으로,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더 많은 것을 맡기겠다. 이렇게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더 크게 또 넓게 이렇게 감당하고 있는 우리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뭐 성교 같은 거는 꿈도 꾸지 않고 그냥 우리 교회만 그냥 이렇게 경영하기에 급급했다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큰 축복을 주시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주님을 믿고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경양교회 이런 큰 축복을 준 것이죠. 그래서 원로 목사님께서도 가끔씩 우리 교회가 살아남는 길은 선교하는 것이다. 그러죠. 마지막 때 주님이 이 교회를, 우리 교회를 붙잡고 축복을 주실 그 이유는 우리 교회가 선교할 때에 그렇다. 일하는 교회, 착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붙잡고 계속해서 복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자주 하셨죠. 그것과 일맥상통한 그러한 본문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문답과 적용에 가서, 자, 교회의 생산성은 무엇을 말합니까? 교회의 생산성. 생산성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 각자에게 교회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은 우리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들이 있죠. 그게 적든지 많든지 그 개개인에게 하나님께 각자에게 맞는 만큼의 어떤 달란트를 주신 것입니다. 나는 적으니까 나 이것 가지고 뭐 하겠어? 묻어둔다면 오늘 이 게으른 악하고 게으른 이 교회하고 똑같은 것이죠. 그것을 가지고 바로 나아가서 열심히 일할 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으면 그게 바로 생산적인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주일학교 아이들을 전도하고 그것을 통해서 가르치고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고 이런 것들을 한다면은 그게 다 생산적인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전도사님들이나 교육자들이 이런 좋은 달란트가 있는데 이렇게 쓰세요 하면은 뭐라고 그럽니까? 안 됩니다. 저보다 더 잘하는 사람들이 있고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것은 감춰두는 사람하고 똑같은 겁니다. 아무런 하나님 보시기에는 무가치한 열매 맺지 못하는 그걸 가지고 세상에서는 돈벌이를 하고 세상에서는 그걸 가지고 인정받고 하는 삶을 살지 모르지만은 주님이 보실 때는 악하고 게으른 겁니다. 주님의 일에 무디고 그리고 가치가 없는 사람인 것이죠. 그리고 이번에 구속사운동의 생산적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앞에서도 말했듯이 조금 전에도 말했듯이 자기가 가진 걸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의 뜻대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바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교회 운동을 위해서, 복음 운동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생산적인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악하고 게으른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앞에서도 말했듯이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열매를 맺으라고, 영혼 구원하라고, 복음 운동하라고 하나님께서 물질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여러 가지 달란트를 하나님 주셨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될 것이고 성도가 될 것이고 교회가 되는 것이죠. 세상적으로는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자신이 가진 그런 물질을 가지고 이렇게 부를 축적한다 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 뿐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끝으로 보면 생산하는 교회가 될 것을 주님 앞에서 결단하고 소원하자. 자, 우리 개인이 교회입니다. 자, 내가 얼마만큼의 달란트를 예수님께 받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건강, 그리고 물질, 어떤 재능, 시간, 여러 가지 것을 우리 주님께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주님께로부터 받았어요. 그것은 뭐 하라고? 바로 영혼 구원하라고, 이 열매 맺으라고, 생산해내라고 받은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것을 얼마나 가치 있게 지금 착하고 충성되게 활용을 하고 있는지, 혹 내가 악하고 게으른 자처럼 그걸 묻어두고 있지는 않는지, 이런 거 우리가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를 점검해보고 정말 생산하는 교회, 적지만은 내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열심히 충성되이 주님을 믿고 나가겠습니다.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이고 그것은 주님 재림 때에 주님 앞에 칭찬이 되고 또 우리가 영원히 누리게 될 상급이 된다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공과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생산하는 교회가 되자라고 결단하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